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씀 안에도 이별이 암시되어 있죠.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곧 떠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대비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이해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뇌가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현실에 맞는 말씀을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생각이 난다는 것은 매우 신비스러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생각을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생각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쉽게 생각이 떠올라서 일을 잘 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성령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바로 이런 성령의 역할에 의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은 것이 아니죠. 후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깨닫지 못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의 역할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두면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그 말씀들을 끄집어내시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별을 앞에 둔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과의 이별을 앞에 둔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리고 곧 그 불안과 공포는 현실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불안과 공포는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알면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죠. 그 불안과 공포를 잠재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런 말씀이죠.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불안해도 추후에 예수님의 말대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평안을 찾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사 안녕하세요도 평화의 인사죠.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기원할 수는 있어도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들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이 곧 우리의 평안이 된다는 것이죠.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위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평안을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이 담담히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세상 임금이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일 수도 있고요. 헤롯일 수도 있고 빌라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일 가능성도 있죠. 곧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세상 임금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명령대로 행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가시는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것이죠. 비슷한 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 것이지 형들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뿐이지 세상 임금, 세상 권세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의 비결이 아닐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또 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평안의 비결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기 위해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비결도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간다. 이렇게 삶을 대한다면 그 안에 평안이 있죠.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흔들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의 길을 간다면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도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주님이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이신 주님, 제 안에 오셔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일에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사람의 위협에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